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제목은 고레스 왕보다 높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고레스 왕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권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으로 하면 바사, 그 바사의 왕인데요. 그 고레스 왕이 되는 거기에 이제 건국 신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금의 이제 이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란의 메디아 왕국이라는 그 지역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메디아 왕국의 왕이었어요. 이 아스티아게스에게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름이 만다나예요. 근데 이 만다나 공주가 13살이 되었을 때 꿈을 꿨어요. 꿈이 뭐냐면, 이게 그 쉬가 마려서 쉬를 했는데 그 오줌에 온 세상이 덮여버렸어요. 꿈에. 그래서 그걸 이제 아빠에게 이야기한 거죠. 꿈이 생생하니까, 아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그래서 아빠가 이 왕궁의 사제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꿈이 무슨 꿈이냐 하고 조언을 구했더니, 그 사제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공주로부터 천하를 다스릴 왕이 나올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한테서 천하를 다스릴 왕이 나와야 되는데 공주한테서 그런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이 공주를 자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저 시골에 우리로 치면 한 면장 정도 되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동네에 이 봉건 왕주 같은 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낸 아들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로 이 공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며느리가 된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이 공주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랫배에서부터 포도나무가 확 자라가지고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 그 가지가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무슨 꿈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이 공주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이게 신복이면서 총리로 쓰고 있는 파르파고스라고 하는 그 총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그 공주가 그 아기를 출산하면은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총리가, 파르파고스가 또 자기가 그렇다고 직접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자기 부하한테, 야, 그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너는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그 공주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죽여버려라. 그리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간 그 부하에게도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그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아이를 낳기 하루 전에 이 부하도 자기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사산을 했어요. 죽어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 신복이 어떻게 했냐면, 공주가 태어난 아기를 자기 아들로 하고, 자기가 낳은 그 죽은 아이를 공주가 사산을 한 걸로 해가지고 그걸 파묻어 버리고, 자,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이제 이게 아이가 없습니다 하고 그 공주의 아기를 자기가 데려다 길렀어요.
근데 이 애가 얼마나 영리하고 민첩하고 씀씀이도 좋고 뭐 이 마음 씀씀이가 이게 넓고, 그러니까 진짜 왕감인 거예요. 왕자감인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자자해요. 왕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야, 네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며 그 아이를 한번 내가 좀 보자. 그래서 데려오게 됩니다. 왕 앞에 그 공주의 아기인데 이 부하가 데려다 기른 자기 아들로 위장한 그 아이를 왕 앞에 딱 데리고 왔는데 왕이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저거는 저놈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공주의 아들이다 하는 거를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네 아들이야 했더니 이제 그 부하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이 저주차에서 저희 아이는 죽어서 태어나서 그걸 공주 아이로 해서 묻어버리고 이 공주가 낳은 아들을 제가 아들로 데려다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아이를 그날로 왕족으로 이제 딱 편입을 시켜줍니다. 이제 그래, 뭐 정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왕족이 돼서 이제 그 왕 밑에 조그만 지방 하나를 할당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그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려요. 이 아이가 커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된다. 그럼 자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신복이며 총리였던 파르파고스를 시켜서 군대를 쫙 데리고 가가지고 이 손자를 쳐라. 그 명령을 받은 그 총리가 군대를 다 끌고 이 고레스, 그게 고레스거든요. 그 고레스 왕에게 가서 항복을 해버려요. 저희는 그 아스티아게스 왕을 이제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졸지에 그 군대 하나가 그냥 이쪽으로 탁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왕권을 잃고 손자가 왕이 돼서 진짜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돼요. 그게 고레스예요. 그 앞에 있던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죠.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이 고레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죽던 날 밤에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왕, 그때 그 글씨를 봤던, 네가 이게 함량이 미달돼서 너 이제 죽어 라고 하는 그 경고를 들었던 그 왕이 그날 밤에 죽고 그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게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쓰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돼 있죠.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제 그 칙령을 내려서 이 나라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들을 원래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돈도 대줘요. 유화 정책을 쓴 거죠. 앞에 바벨론까지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왕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 체제를 구축을 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은 각 민족의 그 고유의 전통과 문화와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 페르시아 그 왕을 섬긴다고 하는 이 충성의 맹세만
변함이 없다면 나머지 니들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전통과 문화는 내가 얼마든지 허용을 해주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목적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름 부었다 그러면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 직분자들만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의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종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고레스를 다른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못지 않은 하나님의 신복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고레스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레스는 예수를 알았냐?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시고 고레스를 이용하시고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고레스를 도구로 쓰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깨우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레스는 고레스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자, 양들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목자로 쓰시고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타고 있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 불꽃만 활활 타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쓰려고 하는데 너 가서 바로한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졌는데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계속 안 들었어요. 9번이나 그 일을 되풀이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은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으신 것은 그 피를 흘려서 문지방에 발라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강팍한 가운데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은 것은 일견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 맘대로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서의 배고픔을 통해서 야곱의 장자됨을 이루시고,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데에는 제한과 경계가 없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칼빈인데, 칼빈주의의 핵심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피조세계에 미치며 인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장로교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인간을 예정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돈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힘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지탱되느냐?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졌습니다. 세워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통치 원리예요. 그래서 고레스도 유화정책을 핀 것입니다. 막 힘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레스는 지혜롭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돈으로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힘으로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권세로 움직이시느냐?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 가운데 동방의 순례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순례를 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리더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아주 잘 섬겼어요.
밥 먹을 때 가서 그 뒷바라지 해주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주고, 저녁에 잠들 때는 노래를 불러서 그 사람들의 피곤을 씻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순례의 과정에서 이 레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레오가 어느 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돼요. 뒷받침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도와주고 그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왜 너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가, 섬기지 않는가 싸우게 됐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이 모임의 리더는 그 겉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아니라 레오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이사야 45장은 여러분들 이 성경, 이게 줄 있죠, 줄. 예. 이 성경에 이 줄 있죠, 이 줄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0장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주인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을 힘으로, 돈으로, 권세로 움직이시지 않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섬김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자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냐면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재판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선고, 3심제라면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빌라도가 그 판결을 내리죠. 예수, 당신은 사형이야. 사형이야. 그걸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결제 도장이 딱 난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나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겠다. 내가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이걸 보고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다 막고 잘 통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라고 계산이 섰어요. 세상의 권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 죽음을 담당하십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에요.
세상의 왕이신데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길, 힘의 길, 권세의 길, 무력의 길, 돈으로 밀어붙이는 길, 그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자갈 길, 고난의 길, 멸시와 조롱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레스를 왜 쓰신다고 하느냐?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나니. 누구를 위해서 고레스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데는 어떤 제한도 경계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신데 왜 세상에 그 힘이 있는 자들의 그 힘과 돈과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쓰시려고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능력도 권세도 돈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주셔야 주의 일을 하죠. 하나님, 그걸 주셔야 제가 주님에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으로 예수를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권세로 예수를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유명함으로 예수를 쓰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찌꺼기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시고 조롱을 받게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모욕을 받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 메시아라며 내려와 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난합니다. 성경은 가짜야. 신앙은 가짜야. 예수는 가짜야. 무슨 구원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실임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척이나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울이 완악했어요. 마음에 그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분노로 가득해 있어요.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막 충만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와 같은 완악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 변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그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 그 살기 등등함과 목표 지향적 열심을 내가 쓸 것이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심을 바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내가 쓸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돈이 있어야 하죠. 권세 있어야 하죠. 제가 높아져야 하죠.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 내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핑계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이사야 45장 가보십시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세요.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세요. 다시 말하면 빛도 쓰시고 어둠도 쓰시고 평안도 쓰시고 환난도 쓰세요. 고통도 쓰시고 즐거움도 쓰세요. 아픔도 쓰시고 활기참도 쓰세요. 건강함도 쓰시고 질병도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없고 여러분들이 밟히면 못 쓰시느냐?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높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착각이, 그건 나의 욕심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가, 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신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나를 배고플 때도 쓰시고 배부를 때도 쓰시고 넉넉할 때도 쓰시고 쪼들릴 때도 쓰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쓰시고 내가 건강할 때도 쓰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앞에 나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주저됨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그릇에든지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빛의 그릇으로 다 쓰시기도 하고 어둠의 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평안의 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고 환난의 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신앙 안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평안 안에만 계시고 빛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도 계시고 정치에도 계시고 사회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나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고 즐겁고 여유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만큼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가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돼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가난할 때만큼 어려워요.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탄하는 못남, 가난, 제한, 부족함, 못배움, 질병, 고통, 아픔, 이것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사야 가보십니다. 이사야 4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의를 뿌리고 의를 부으시며 우리의 속에서 구원을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창조하였노라. 내가 명령하노라. 내가 세상의 온 땅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니라. 인생과 역사와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